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드려지는 산제물의 예배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흠량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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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한 주간 주제가 뭐였나요? 바라봄의 바라봄의 영성. 네.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보지 않고는 대답이 안 되나요? 네.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응?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뻔할 뻔짜를 가지고 왜들 대답을 못하고들 그러냐. 그럼 뭘 바라보려고.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대답을 왜 망설이냐고. 예배의 자리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아멘? 예. 자, 근데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조석지변으로 변합니다. 아멘? 예. 금방 좋았다가도 금방 나빠지고 또 금방 감사했다가도 금방 원망과 불평이 이어지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요즘 CCTV로 모든 감시를 해가면서 다 바르다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감시자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자.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직 마음을 모으는 자가 되자.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는 자가 되자.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사망 길에 이르느냐 아니면은 생명의 길에 이르느냐 정해져 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짚어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려면은 육신의 파수꾼을 세우면요 계속 육신적인 정욕적인 일만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나를 부서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가 들어와 계세요. 그럼 예수의 생각이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욕적인 것이 내 마음의 파수꾼으로 들어앉아 있으면 예수의 생각은 어디 가고 없고 예수의 계획은 어디로 가고 없고 세상적인 계획, 세상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 사망이다. 아멘.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사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영의 생각을 해서 생명의 길에 이르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움직여야 돼요. 잘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삶을 잘못 다스리는 사람은요 항상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잘못 다스려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내 계획이 앞서면 하나님의 계획과 틀려지면은 우리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획을 세우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바로 꿈이라고 하죠. 부정적인 잘못된 꿈을 꾸는 자는 내일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실패한 꿈을 꾸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즉 세상의 꿈을 꾸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자. 나는 날마다 하는 것마다 다 안 돼. 그리고 손대는 것마다 난 다 실패해.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나는 내 손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성공할 거야. 아주 하늘과 땅 차이에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손도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지체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붙잡혀져 있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붙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그런 길로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런 것을 네 손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러한 말을 네 입에서 뱉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그러한 말을 듣지 마라 하면 듣더라도 한 귀로 빨리 보내버리고 기억 속에도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악한 사단 마귀가 도둑질을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내 생각을 움직여갑니다. 그럼 내 생각 움직여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행위가 또한 그 생각대로 움직여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좌절하는 절망한 꿈을 우리 마음속에 아주 전개를 시켜나갑니다. 누가? 악한 사단. 그래서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것들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령의 기쁨을 환하게 풀어주시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심령 안에서 이건 기쁨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듯이 이러한 생각들이 들면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과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경륜으로 모든 것을 행동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것이 옳은 생각인데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 나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분명히 실패할 거야 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요 어느 곳에 데려다 놔도 계속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주 안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아멘.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 어떻게 사랑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부정적인 것을 믿고 있느냐, 긍정적인 것을 믿고 있느냐, 육신적인 것을 믿고 있느냐, 영의 것을 믿고 있느냐, 이거는 엄청난 큰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 잘못된 입술의 고백, 보이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한 것은 잘못된 고백은 아니죠. 그런데 뭐가 잘못된 고백이냐? 정욕적인 것을 원해서 구했는데 그것이 앞에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계획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삶을 살지 말자. 그래서 영의 삶을 살자. 영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여러분 말씀으로 다스려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내가 생각해도 아니 이런 상황인데 나를 어떡하란 말이야. 이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서 육의 꿈보다는 영의 꿈을 먼저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나름대로 제만의 엑기스를 좀 뽑아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에 더해 주시리라. 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는 건 나에게 필요한 것부터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네가 왜 나는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날 위해서 뭘 구하니? 라고 물었을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려고?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라는 단수가 붙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에 더해 줄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했었을 때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게 순서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순서에 맞춰진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이죠, 여러분. 자, 우리 삶 가운데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언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며 그분에게 먼저 영광을 선포하며 올려드릴 때에 나에게 없지만 있는 것 같이 역사해 주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 순서를 좀 따라가요. 순서를 좀 따라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삶을 다스리는 법칙에 대해서 보면서 오늘 오전에는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죽고 무엇이 살아나는가, 우리 부활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지금 말씀을 좀 빨리빨리 좀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활발하게 모이는 교회이기는 하였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파벌이 있어 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교리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어 분명한 해답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 방향을 써서 보냅니다. 그 중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썼는데 그것은 부활이 신앙의 근본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면 그건 헛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오늘 바울은요, 비유를 통해서,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 가운데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러하다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선교도 헛되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 교회는 바로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반박,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말 충분한 논리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의 초두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자기에게도 나타나셨음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을 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관련하여 제기된 두 번째 의문은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하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라는, 사실 이 의문은 우리 모두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자연 현상을 들어서 비유를 합니다. 쉽게 지금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은요 몇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단계다. 죽음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단계다. 둘째로 씨앗은 죽지만 거기서 새로운 열매가 나온다. 이러한 연계성을 문제 이제 대두를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새로운 형체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이미 자연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보아온 현상이 그대로 인간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부활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바울은요 우리의 죽음을 변화를 위한 단계로 말을 하고 있어요. 뿌리는 씨, 씨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땅속에 묻혀서 이것이 썩어져야 싹이 난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옛것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썩혀지도록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 새로움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어떻게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한다? 열매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열매는요 내 안에 내가 죽을 때에 맺혀지는 겁니다. 내 계획이 죽어야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고집이 죽어야 돼. 그것이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새로운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죽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 근데 나는 그것을 죽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심령 안에 넣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고이 그냥 머릿속에만 모셔만 나누는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잊기 위한 변화의 단계라는 점이에요. 썩어지면은 다시금 새로. 나는 지금 뭘 썩어야 뭘 썩혀야 될까? 아직도 내 안에는 나의 나된 것이 무엇이 있나? 썩으면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기피합니다. 죽음은 대단히 요긴한 새롭게 태어나는 요긴한 장치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낡은 것들을 청소함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자리를 마련해주는 청소부의 역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나의 아집들, 죽여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죽인다는 것은 내 안을 청소하는 것과 같다라는 우리 안이 청소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아는데 뭐가 안 돼요? 성화가 안 되어집니다. 왜? 내가 썩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지더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람들은 죽음을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삶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살려고 그 건강을 지키겠다고 온갖 행동을 다 합니다. 죽음을 모든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더라? 사단이더라.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우리 인간들. 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멀고 오직 이 땅의 삶에서만 눈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만 계속 누리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단은요 아주 효과적으로 죽음의 장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을 서로 격리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죽음은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장벽이 아니었다. 자, 결국 하나님은요 이 죽음의 장벽을 제거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침내 죽음의 장벽이 아닌 새로운 변화의 도약의 단계가 이르러진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요.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형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끝내고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으려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세상 속에 육신 속에 시들렸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 자, 우리가 부모님의 유산을 받으려면은 부모님 자녀이기 때문에 유산을 받는 거지 부모님 자녀가 아닌데 누가 유산을 주겠어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반듯한 모습이 있을 때에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부패하는 삶입니다. 천한 삶이에요. 약한 삶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데 이런 몸이 이런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죽음이 필요한 까닭이 있었다. 여러분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한번 더 부활한다는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씨앗과 열매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닌 하나의 생명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씨앗 없이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비록 썩을 몸이고 타락한 삶이지만 이 몸 역시 대단히 중요한 씨앗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현재의 삶이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낭떠러지로 계속 가고 있느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헌신을 많이 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내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으면 과거의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인들이 굉장히 부럽다고 하는 게 뭐예요? 과거의 부모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뒀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반듯하게만 되어진다 하면은 부모님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바로 찾아서 쓸 수 있는 아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첫 때는 어떻게 돼요? 쌓아놓은 것이 없이 계속 기도하고 계속 꿇어앉아 있어요. 그릇된 것을 계속 끊어주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자손들에게 믿음의 대를 올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씨앗 없이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씨앗이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씨앗입니다. 이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누군가가 그럽니다. 어차피 약하고 죽을 몸, 썩을 몸이라면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면 되지 뭐. 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약하고 천함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몸이지만 이것이 이 다음에 얻을 영광스러운 영적 몸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씨앗이 될 오늘 우리의 삶,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가꾸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고 욕망에서 벗어나고 깨끗하고 진실한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성전은 성전답게 가꿔야 돼. 그 성전을 내가 흙탕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비록 실수를 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흙탕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시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가 일어났었을 때, 돌아왔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좋은 씨앗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종자 개량을 통해서 수확의 벼를 거두듯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개량할 때, 어떻게 개량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개량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름다운 영적인 몸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속에 깊게 자리 잡은 유전인자 가운데서 욕망의 유전인자를 빼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욕의 유전인자를 빼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그 안에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겸손을 심어야 돼요. 온유함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과 평화의 인자들을 대신 그곳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그래야 좋은 씨앗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쏟아 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영적인 몸이 마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이 마련되어져야 돼요. 좋은 씨앗이 되고자 하는 운동은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머물지 않고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씨앗이 돼서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빛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더 넓게 온 세상에 다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애써야 된다는 거죠.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애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난 지금 이 삶에서 난 지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있었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삶으로 집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씨앗의 세계와 열매의 세계가 별개가 아닌 하나의 생명의 세계라는 거예요. 씨앗이 따르고 또 뭐가 열매가 따로따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씨앗을 통해서 뭐가 열려져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이루는 삶과 영원한 생명의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의 삶이 별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 삶 자체가 씨앗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즉 우리의 삶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에 이미 영원한 생명의 인자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아멘. 예. 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더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해요. 이 땅에서 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할까? 내 씨가 뭐했어?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썩지 않았다. 썩지 않았다. 썩어져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뭐가 안 썩어졌지? 나의 지금 뭐가 안 썩어졌을까? 뭐가 안 썩어졌을까요? 아직도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아직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납니까? 불평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이 썩어야 돼. 썩을 때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요, 씨앗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은 뭐하다? 썩지 않는다. 아멘. 네, 썩지 않는다.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하였고, 한마디로 무슨 몸? 영적인 몸이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몸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죠. 우리 몸이 영적인 몸이 돼야 된다. 영적인 몸은요, 인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틀어 영육 간의 단절이 아닌 연속, 즉 분리가 아닌 통합, 포용을 지향하는 그러한 자리매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우리의 영적인 몸은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몸을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된다? 썩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뭐가 썩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모든 계획들, 잘못되어져 있는 모든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이 썩어져야 된다. 도려내는 것은 힘듭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생활의 습관들을 어느 아침에 모자르듯이 그렇게 싹 잘라내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잘라야 됩니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뽑아낼 때에 그곳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겸손과 온유와 인자와 사랑으로 그 심령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묶여있는 병은요,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영적인 질병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어요. 약을 먹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도대체 나는 뭐야? 왜 아파? 잠을 못 자고 소화기관이 엉망이 되어지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해도 아무런 나타나지 않고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야 회복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게 안 되면 힘들어. 약물 치료도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 변명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씀을 바탕으로 나아갈 때에 악한 것들은 떠나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묶여 있으면 어떠한 약도 해결 방책은 없어요.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보통요,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기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길을 가립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눈이 계속 감기는 거예요. 피곤해서 감기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거기다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바로 잠이 와. 찬양 때도 잠이 와. 기도할 때도 잠이 와. 이거 누가요? 그간에 묵고 있던 악한 것들이 지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잠을 줍니다. 머릿속을 어지럽게 해서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합니다. 온갖 잡생각으로 그냥 가득 찹니다. 그러니 예배가 안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다. 왜? 사단은 지금까지 지가 군림했던 곳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게 귀신들은 뭐라 그래요? 볼에 심줄같이 찔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쉽게 나가지 않아요. 한 예를 들고 마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누워서 꼼짝을 못해요. 간암이래요.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있어. 여자분이었는데 이렇게, 그리고 온몸이 그냥 퉁퉁 다 부었어요.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서 딱 보는데 저는 거기서 시커먼 귀신의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 사람 누워있는 곳에서. 많이 놀랐어요.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게 그 사건이 저한테는 처음 맞이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웠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내 눈에 뭐가 들어왔느냐? 불경책이 들어온 거예요. 머리맡에 그분의 머리. 그리고 조그만한 영주가 거기 있었어요. 저거를 뺏어서 찢어버리고 저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 생각이 굉장히 꿀떡같이 있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만 드리면 이 사람은 회복이 되어서 죽는다고 하는 사람,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심판만 가서 예배만 드렸다 하면 뭐가 다시 본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서 자기 집에 왔어요. 여기 파도. 네. 전 그 장소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을 해요. 이제 가서 신방을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두 번째 또 갔어요. 갔는데 어머 뭐야, 사람이 완전 띵띵 부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타고 딸이 둘이 있었어요. 남편도 있었어요. 교회를 나오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길길이 뛰다가 밖에 나가서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건넜는데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모녀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엄마조차도 지금 암이었잖아요. 목사님이 가서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복수체에 있는 것이 그냥 쑥 내려가 버리고 돌아와서 2, 3일쯤 지나고 나면 또 그러고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되면서 어느 날 신방을 간다고 예정을 또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딸이 신방 오지 말라는 거죠. 엄마가 오시지 말래요.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때는 담임 목사님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팀들도 이건 사단의 장난이다라는 게 알게 됐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완전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 뚱뚱한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집에서 먹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기력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예배 드리러 갔는데 누구의 힘이에요? 악한 사단의 힘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받는 그 영주하고 달라요. 여러분 영주의 굵은 담아 아시죠? 이런 굵은 거. 이게 이까지 걸면 이까지 왜 길게 내려오는 거 108, 그죠? 108개에 그걸 갖다가 머리맡에다가 나누고 손을 잡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걸 뺏어버린 거예요. 뺏어서 처음에 뺏으니까 엉겹결에 가만히 있다가 내가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낚아채니까 이 놀래가지고 뭐야 이러는 거야. 그 예배드리다 말고 다 놀래버린 거야. 나도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뺏어서 나는 들고 나왔어요. 따라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었잖아요. 복수는 제 있음을 기대하고 있고 온몸은 띵띵 부어서 화장실조차도 못 가는 기저귀를 채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상에 대문학까지 뛰어들어요. 여러분 그 영주의 줄이요 굉장히 찔려요. 어지간해서 안 끊어집니다. 손으로 절대로 못 끊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서 확 당기는데 이 줄이 그냥 탁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가지고 그 밑에 그냥 그 영주 알이 그냥 주르르 다 흘러. 하수도 왜 물 내려가는데 구멍이 있잖아요. 이런 좁은
그런 구멍을 막 발로 막 밀어넣고 이 사람 따라와갖고 그 알 죽는다고 정신이 없어. 영주 안 죽는다. 아주 난리가 나.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염주를 없애고 불경책을 없애고, 제가 염주를 들고 나온 사이에 담임 목사님이 그 불경책을 치워버리십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순식간에. 그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이 안 돼서 5년 안에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교회를 나왔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럼 다 해결됐잖아요. 건강해졌어요. 예배를 잘 드리러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건강하니까 육신이 어딜 따라가요? 옛날에 살아봤던 세상을 따라가요. 친구들을 만나 놀러를 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빠지고, 사단이, 성경에 분명히 있죠. 악한 귀신이 나갔으나 두루 다니다가 지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 다시 제 집에, 나온 집에 들어가 봤더니 비고 소재되어 들어갈 것이 많다.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도, 이 시간에도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지도를 어릴 때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살아오는 그 생활 습관들 버리기 정말 힘들어요. 우리 어른들도 버리기 힘들어요. 조금만 좀 좋아지면은, 지금은 좀 괜찮네, 나는 이제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제발 좀, 아버지 제발 좀, 이래요. 거기서 헤쳐져 나와가고 조금 살만하니까 뭐야, 또다시 내 띠띠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내 행동대로 내가 다. 그러니 그때 누가 들어와? 나갔던 것들이. 오메, 이게 웬 자리야. 세상에 아무리 들어가려고 다른 것을 다녀도 없더니 이렇게 큰 빈자리가 있네. 그럼 들어왔다가 또 쫓겨나갈까봐 뭐해요? 혼자 들어오나요? 아니, 유혹 귀신은 달고 들어와요. 그래서 네 나중에 처음보다 더 심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질병은요, 뿌리채 뽑기가 그렇게 힘들다. 신앙생활 정말 철저하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붙어갖고 있으려고 노력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고, 뭐 그래,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이런 말씀도 있네, 그렇구나, 아멘 했는데 나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말씀.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나와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멋대로 살아도 돼요. 영의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그 순간부터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분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이미 하나님이 복을 준비해 놓고 있는 그 자리에, 예전에는 그 자리를 비켜서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온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이미 준비해 주신 그 많은 분복들은
내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누리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 같은 어느 날 돈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좀 떨어집니까? 그래서 부유해집니까? 아닙니다. 현재의 내 모습은 가난한 것 같아요. 내 심령 안에 뭐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평안이죠. 어떤 부자인 사람들보다도 더 마음이 평안하다. 영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몸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몸은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더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주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